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일깨워져서 먼저는 우리가 어떤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오늘 이제 제목이 시험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인생인데 어떤 시험인지, 그 본질이 뭔지 이제 그것을 일단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 위하여 오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영적인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탄의 존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순전히 물리적인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영은 없고 귀신이나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악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는 없다. 매사를 자연과학으로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는 악이라는 게 있는데, 악을 퇴치하려면은 예를 들어 무지한 이들을 교육하고 사회 제도를 바꾸고 뭐 더 나은 심리 치료를 하고 더 나은 약을 제공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노력으로 악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인류의 모든 지혜를 짜내 가지고 그죠? 한다고 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착하게 살면은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착하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원통함과 억울함이 이 세상에 넘치는 거죠. 이 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을 이렇게 만나면은 뭐 착하고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집단화되면은 악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을 뭐 나라의 이름으로 어떤 집단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나치당의 죽음의 수용소 지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소에서 그 재판하는 과정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랬답니다. 왜 놀랬느냐? 왜냐하면 수없이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이 책임자가 무슨 악마와 같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재판 받는 걸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 평범함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악의 평범성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토록 악한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든 예들을 보면은 뒤에 뭔가가 있는 거죠.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종의 세력이 있어서 세상의 사회조도와 심리 구조 속에서 어떤 나쁜 일이 있는데 그 나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증폭시키고 더 지속시키고 더 극단화시키고 이런 게 세상에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사탄이 악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건 좀 따져봐야 되지만 그러나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세상은 이 진실에 대하여 귀를 잘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해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있다. 인생을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다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 착하게 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예, 성경에는 지혜롭게 살라 그러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잘 모른다면 인생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부분이니까 영으로만 가능해요.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에 대하여 이 영적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보통 악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희생양을 자꾸 찾습니다. 자꾸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남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범죄를 하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받지 못해서 그랬노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그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영적인 현실을 잘 모르면요, 자꾸 속게 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어떤 그 회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 사탄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간교함입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한 점도 간교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 고독과 외로움, 이것이 그가 시험할 최적기인 거죠. 사람은 대개 혼자 있을 때 죄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여러분은 절대 고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자꾸 나누고 절대 고립되면 안 됩니다. 또 하와가 선악과 바로 옆에 있을 때 유혹한 점도 간교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잖아요. 나무를 보았다는 말은 그 선악과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탄이 그 타이밍을 포착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튼 악한 영들은 간교하여
그 타이밍을 포착을 잘한다 이 말이죠. 또 하와가 경계심을 갖지 않게 접근한 점도 간교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을 못 믿어 이렇게 윽박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질문 형식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슬슬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경계심을 완전히 푸는 거죠. 작은 미끼를 가지고 찾아온 다음에 점차 영혼을 사로잡고 완전히 나중에는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의심이나 작은 죄나 무슨 작은 불성실이나 작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작은 이간질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이 간교함, 이거 사람이 아무리 영리해도 그 사탄의 간교함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덧입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아무튼 사탄은 간교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간교한 사탄의 시험, 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탄의 이 시험은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점이에요. 영적 불감증.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불감증을 자꾸 준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살아야 산다. 만약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영으로 살지 못하도록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영을 둔하게 만든다. 둔해지도록 유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지가 않고 흐릿해지고 그 다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사단하고 대화를 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건 뭐냐 하면은 둔감해진 거죠. 하와가 넘어온 것을 알고 사탄은 결정타를 날리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걸려들었다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둔감해지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이 되는 거죠. 생생한 거죠. 생생한 거죠. 예. 그러나 만약 생생하지 않다면 영이 둔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는 마음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올 때 여러분 심령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죠. 영이 둔감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으로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냥 혼적으로만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혼적으로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으로만 듣고 감성적으로만 듣고 그리고 의지적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만 듣고, 예를 들어 지적으로만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분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이 확실해지고 관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려면은 영만 있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게 필요하죠. 예. 그렇지만 먼저는 심령으로 먼저 들어야 됩니다. 심령으로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심령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영으로 하나님 말씀,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만 듣는데요, 감성을 자극하는 소리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 감정만 움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사람이 깨어 일어나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감성적으로만 터치가 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임영웅의 노래 소리가 훨씬 더 은혜가 많이 되죠. 눈물도 흘리고, 가수들 노래 부르면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 감동적이잖아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통로가 연결이 돼서 교제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게 되고 때로는 애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절망적이었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죠. 또 의지적으로만 말씀을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도덕적 분야가 있어요. 그 도덕적 기준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옳은 소리라고 맞장구를 쳐요. 목사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근데 그게 혼에 그치고 만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고 우리와 같은 도덕적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난을 가지게 되고 나는 더 우월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다 뭐냐, 민족적 우월성도 나오고 잘못된 선민의식도 나오고 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죠. 혼적으로 들은 거죠. 속 사람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다른 사람,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생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양심이 일깨워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각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죠. 내가 좀 도덕을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한다고 해서 그게 세상에 영향을 주겠냐고요. 성령의 각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불감증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영을 깨워야 합니다. 영을 깨우는 것을 여러분이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을 깨워 주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있죠. 예를 들면 나병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한센시병. 그죠? 이 병은 심지어 송곳으로 찔러도 다 썩어가지고 아픔을 못 느끼고. 근데 영적인 나병이 있다 이 말이죠. 죄를 지어도 무뎌져 가지고 영적인 통증을 못 느끼고 영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영적인 목마름도 없어가지고 진리의 생수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애통함도 없고 심령의 가난함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식어지고 신앙생활에 열정도 없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나병으로 가는 징조죠.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예를 들어서 교만해도 교만한지를 모르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게 영적 불감증이에요. 세상에 이 엔겔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엔겔 지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쓰는데 먹을 것에 30만 원을 쓴다면 엔겔 지수는 3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 가정일수록 엔겔 지수는 높겠죠. 왜냐하면 소득은 적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먹고 사는 일에 지출을 거의 막 70%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엥겔 지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엥겔 지수가 25% 이하면 꽤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5%를 뭐 책도 사보고 75%를 뭐 음악회도 가보고 25%만 먹는데 소비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엥겔 지수가 한 14%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 세계 평균으로 보면 아주 잘 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14%밖에 안 되니까. 예. 평균적으로 하면 서민들은 물론 다르겠지만은 그죠? 예. 100만 원 벌면은 한 달에 식사비는 14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예. 영적 엥겔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육신적인 삶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투자하는 에너지, 투자하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엥겔 지수가 높은 거죠. 이건 뭐냐면 영적인 빈곤이에요. 영적인 빈곤. 그래서 오늘날 영적 빈곤층이 참 많습니다. 은혜와 진리에서 점점 한국 교회도 멀어지고 영적 삶이 곰핍해지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빈곤으로 지금 내몰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서 지금 이 시대가 영적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여유로워졌지만은 그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새는 부족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고 또 신앙 자체가 기복적이니까 나 뭐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삶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너무 분주해졌단 말이죠. 여러분 보셔요. 노아 시대에 심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왜 그러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육신이 됨이라는 말은 뭐죠? 어떤 영적인 가능성도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푹 잠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둔감해지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 속에 푹 잠겨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복음을 불같이 증거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그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줄 것이 있었다 이 말 아니에요. 사탄은 먹고 사는 일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다 이거죠. 이 시험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푹 잠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은 하와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네가 이거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도록 하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건 선이다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자기가 옳다 그러고 나는 내가 옳다 그러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그런 거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험도 잘 못하고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 아닙니까? 진리를 따르기로 일단은 결심을 하고 성령님을 자꾸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교사,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독립해서 사는데 익숙한 옛 습관이 뿌리 깊게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을 따라 살 건가 성령님을 따라 살 건가 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거는 육을 따라 자꾸 살기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다스리는 게 뭐냐? 주장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프로그램 되어 온 옛습관,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이라 그러잖아요. 그 옛습관과 생각 체계들, 그 육을 따라 선택하면 미혹하는 영에 속아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요 결단이 중요해요. 요 결단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가 자꾸 포착이 되고 경험이 된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켜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포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긴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만들어 줘요.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어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때로는 뭔가 거리끼는 것이 내 이성적으로는 괜찮은데 근데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거리껴 이게 양심에다가 성령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자꾸 교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핵심은 뭐냐? 스스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딱 결정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랬잖아요.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는 어떤 필터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선택해 버린다. 이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삶 절반에 걸쳐서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 보아야 되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보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해야 되죠. 최소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소한 따져보기도 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물건 살 때도 그냥 감정적으로 아이고야 그거 좋겠다 야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으로 필요한지 진정으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고 자기의 감정도 그냥 감정이 나오는 대로
그걸 분별해 보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여 버리고 그냥 결정해 버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습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주실 수 있는 여지가 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못 도와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요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질문을 해도 실패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세는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 인정하는 것만으로 해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없애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 첫 단계가 오해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 가운데 막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체험을 많이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뭔가가 있어도 쉽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잘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쉽게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죠. 아프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 보입니다. 핵심은 뭐냐? 요 집중하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세계 속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가지고 깊이 만나가지고 깊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 있잖아요. 억울한 과부가 그 불합리하고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내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결국 이 과부는 그 상대가 불합리하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결국은 계속 요청해가지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조금 있더라도 믿음이 더 커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면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보면 돼요. 예.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거기에 있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극심히도 핍박했던 바울도 거기에 있고, 그도 은혜를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은혜를 저버리고 심한 죄를 범한 다윗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 마음에 생길 때, 아, 사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요 세 가지 시험의 본질, 이것과 관련해서 내 삶의 오류를 범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씩 내가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의미에서 이것이 다 회개입니다. 당장 막 성령에 의해서 그 순간에 막 애통함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눈물이 나고 이것도 회개지만, 큰 의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류를 범하는 내 삶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고침받고 이 부분 고침받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할 여지를 없애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열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통로만 열리면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통로만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를 향한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로가 열리면은 은혜를 부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의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그죠? 영적인 무감각함을 깨워야 합니다. 영을 일깨워야 돼요. 심령을 일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자꾸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깨어 일어난단 말이죠. 깨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고, 깨어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잘 받기도 하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뭔가를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도 되고, 깨어 일어나서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지에 관해서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것을 원하시네요,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기 있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공동체가 꼭 되어야 합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살아있구나, 생생함이 있구나, 참됨이 있구나, 진실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겠냐, 이 말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자꾸 교제를 끊어버리고, 그러면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악을 증폭시키고, 그리고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불행한 인생이 되도록 계속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죠. 영적인 깨우침이죠. 영적인 어떤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을 깨워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영을 깨워 주옵소서. 영을 깨워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무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 속박을 깨트려 주시고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 간교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영으로 살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승리하며 진정으로 승리하며 영혼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 세계 속에 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